때는 당나라 시대 장안성 남쪽에 위고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본래 이름난 집안의 자제였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한 와중에도 그는 학문의 뜻을 두어 일찍이 높은 성취를 이룬 바 있었는데 언어에 능통하여 춘추시대의 고어부터 서역의 범어까지 읽지 못하는 언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재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한 몸 설만한 작은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과거를 볼 때마다 번번이 쓰디쓴 고배를 마시곤 했고 그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에겐 큰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혼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혼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스스로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눈에 차는 집안이 아니면 연을 맺으려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 으스대길 좋아하는 그를 달가워하는 집안은 아무데도 없었고 그는 일입이 넘도록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자기 눈에 찰만한 집안과 연이 닿게 되었다. 멀리 하북 땅의 어느 벼슬아치의 딸이었다. 비록 그 이름이 자신의 집안의 과거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제껏 들어온 혼담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이었다. 아무 날 아침 아무시 용흥사의 동쪽 객점 앞에서 봅시다. 신부집에서 보낸 편지를 읽은 위고는 크게 기뻐하며 예로부터 집안을 모시던 노복한 사람과 함께 청하군으로 길을 떠났다. 겉으로는 시건방을 떨었으나 속으로는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기 이를 데 없던 위고는 서두르다 못해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객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어찌나 일찍 갔던지 하늘에는 아직까지 달이 훤히 떠 있었다. 하염없이 처가가 될 사람들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그는 긴장되는 마음도 달랠 겸 근처에 있는 용흥사로 산책을 나섰다. 잠시 후 사찰 문 앞에 이른 그는 지전을 태워 기도나 올릴까 하여 그곳에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 보니 그 맨 위에 웬 사람이 홀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 이른 시간에 웬 사람인가?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는데 머리 위로 책 한 권을 지켜들고선 달빛에 글을 비춰 읽고 있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위고는 계단을 마저 올라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노인은 어찌나 집중해서 글을 읽고 있던지 위고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위고가 지척에 이르렀음에도 그를 쳐다도 보지 않고 글을 살피는 데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위고는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어 그가 읽는 글을 살짝 훔쳐보았다.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글자였다. 스스로 글깨나 안다고 자부하던 위고는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처음 보는 글자인데 대체 어느 나라의 글자입니까? 그러자 글을 읽으며 바쁘게 움직이던 노인의 눈동자가 갑자기 멈추더니 천천히 위를 향하다 위고에게서 멈추었다. 위고는 무언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으나 그를 보며 되물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글자란 글자는 모두 익혀 감히 모르는 글자가 없다 자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처음 보는 것인지라. 그러자 노인은 건조한 투로 입을 뗐다. 자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알 수 있을 리가 있나? 이건 이 세상 글이 아니니까. 위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세상 글이 아니라니요. 이건 저승의 글이라네. 노인의 대답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나 위고는 여전히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글은 얼핏 휘갈겨 쓴 것처럼 보였으나
나름 체계가 갖춰진 것이 실제로 쓰이는 글인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위고가 문득 시선을 느껴 노인 쪽으로 얼굴을 돌려보니 그는 별처럼 깊고 빛나는 눈으로 위고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위고는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끼며 홀린 듯 되물었다. 그렇다면 노인장께서는 저승에서 오셨습니까? 어찌 저승뿐이 인간 세상에 오신 geb니까? 노인은 우습다는 듯 대꾸했다. 못 올 것이 있나? 이곳은 해가 뜨면 인간의 땅이요, 달이 뜨면 저승의 땅이니 지금 다른 세상에 발을 담근 것은 오히려 자네네. 그렇다면 제가 죽은 것입니까? 저승의 땅에선 어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기는 무슨, 그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게나. 자네는 죽을 날이 한참이나 남았으니. 그 같은 괴이한 말에 위고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 초조히 물었다. 제가 죽을 날을 알고 계십니까? 죽을 날은 모르네. 다만 자네가 혼인할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으니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이지.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읽던 글로 시선을 돌렸다. 위고는 머리론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 생각하였으나 마음속에 드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혼인 여부를 알고 있다고 하니 그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제 혼인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혼인 문서를 관리하기 때문일세.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찌 될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청하 땅 사마 반방의 딸과 혼담을 나누기로 하여 제가 그 집 여식과 혼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 여인은 자네의 짝이 아닐세. 자네의 부인은 이제 막 3살이라네. 그 같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위고는 그동안 노인의 말을 들은 스스로가 한심스러워 고웃음을 쳤다. 지금 내 나이에 3살 배기와 혼인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부부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발목에 운명줄을 묶어준다네. 한번 묶이기만 하면 귀천의 차이가 나거나 원수의 집안이라 한들 평생 벗어날 수가 없지. 자네의 다리는 그 3살 배기 아기와 묶여 있으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더니 노인은 위고의 팔을 가리켰다. 과연 그의 발목엔 이전엔 보이지 않던 붉은 새끼줄이 묶여 있었다. 그 줄은 어디론가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깜짝 놀란 위고는 그제야 노인이 예사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그의 앞에 엎드려 청했다. 눈을 뜨고도 판관 어른을 못 알아본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한평생을 제게 걸맞은 짝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미래의 제 처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자 노인은 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듯 위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했다. 저기 객전 북쪽에 있는 채소가게 진씨 할멈의 딸이라네. 채소가게라니. 그간 자신에게 걸맞는 배필을 찾고자 수많은 혼처를 마다해 왔건만 별 볼 일 없는 채소가게의 여식이라니. 위고는 몹시 실망하여 따지듯 노인에게 물었다. 아무리 지금은 남루하게 살아가고 있다지만 명색이 명문가 자제인 제가 어찌 채소가게 천한 딸년 따위와 혼인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답했다. 천하다니. 당신은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복록으로 시급을 받게 될 것인데도. 위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그 여인을 찾아보아도 되겠습니까? 할멈이 날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채소를 파니 그곳으로 가면 볼 수 있을 테지. 이 넓은 땅에 채소 파는 할멈이 많을 것인데 제가 어떻게 제 부인을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노인의 모습이 안개처럼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운명의 상대이니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을 걸세.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허공에 모습을 감추었다. 위고가 급히 발목을 보니 붉은 끈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말을 믿게 된 위고는 그날 아침 반시지방과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그 길로 객점을 떠나 노인이 잃은 북쪽으로 향했다. 골목을 따라 조금 들어가니 저작거리가 나왔는데 그중 노인이 말한 듯한 채소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럴 수는 없다. 위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가게에서 장사하는 이는 애꾸눈의 노파였고 그의 등에는 3살 남짓한 꾀재재한 아이가 엎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듯 그들의 모습이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니 위고는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애꾸는 할멈이 키우는 저 거짓골의 아이가 내 미래의 부인이라니. 그는 한참이나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다 문득 이글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고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근처 숲을 으슥한 곳에 이르러 위고는 노복을 불러 말했다. 너는 우리 집안이 몰락할 때에도 자리를 지켰지. 내 너는 믿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있다. 노복은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위고의 뒷말을 기다렸다. 조금 뒤 위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를 죽이고 오너라. 내가 출세한다면 가히 만금으로 보상할 것이다. 노복은 깜짝 놀란 듯 했으나 더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선 소매 속에 단검을 숨기고 혼잡한 저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 노복은 숨을 헐떡이며 위고와 약속한 장소로 뛰어왔다. 성공했느냐? 노파가 눈치를 채고 손을 뻗어 방해하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칼이 깊숙이 들어갔으니 그 작은 아이가 살아남았으니 만무합니다. 노복의 소매를 보니 피가 흥건한 것이 그의 말대로 3살배기 아이가 무사할 리 없어 보였다. 그렇게 제 운명의 부인을 죽인 위고는 그 이후로도 부지런히 혼담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혼사는 성사되지를 않았다. 14년 후 위고는 비록 혼이 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상주라는 곳에 참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벼슬에 오르자 그의 재능은 비로소 빛을 내기 시작했고 이윽고 상주를 다스리던 주자사 왕태의 눈에까지 들게 되었다. 위고의 재주를 높이 산 왕태는 한 번은 그에게 큰 선물을 하사하였는데 그때까지 노총각이었던 위고를 혼인시켜준 것이었다. 신부는 상주 땅 제1의 미인이라 이름난 그의 딸이었다. 그렇게 권세 높은 집안의 여식을 아내로 맞아 평생의 염원을 푼 위고는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지난날 볼품없는 부부의 연을 끊어낸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었다. 아름다운 미모에 현명함까지 갖춘 그녀는 위고에겐 여러모로 완벽한 여인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아내였기에 위고는 그녀를 끔찍이도 아꼈다. 다만 그녀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었는데 항상 미간에 꽃무늬 장식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저 자신에게 잘 보이고자 한 장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혼자 있을 때나 목욕할 때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 때조차 장식을 떼지 않으니 위고는 점차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의아한 마음에 그 까닭을 물어보아도 아내는 도무지 이유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평소엔 살갑기 그지없는 아내였지만 오직 그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닫고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위고의 답답함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은 서운함으로 바뀌었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끝내 북받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에게 펄컥 언성을 높여 따졌다. 부부 사이엔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그깟 장식이 뭐라고 나를 이리 초라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혼인한 후 한 번도 성을 낸 적 없었던 위고였던지라 아내는 잠옷 당황한 듯했다. 위고가 원망 가득한 눈길로 쏘아보니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슬픈 낯빛으로 가만히 장식을 떼었다. 그러자 그녀의 미간에 깊게 파인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말했다. 사실 저는 상주 자사의 딸이 아닌 조카입니다. 제 선친은 원래 송성을 다스리던 분이었으나 지난날 일어난 큰 난리로 인해 돌아가셨지요. 어머니와 형제들 또한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오직 유모만이 살아남아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유모는 용흥사 북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치광이 도적이 나타나서는 돌연 젖먹이였던 저를 찌르려 들었지요. 유모가 손으로 칼을 막아준 덕에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으나 이후 이렇게 깊은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워낙 흉측한 데다 사연이 깊어 서방님께서 저를 떠날까 두려워 말씀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디 노기를 거두시지요. 용흥사 채소가게.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난 것이 있던 위고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간신히 숨을 가다듬고서 물었다. 혹시 그 진씨가 애꾸눈이요? 서방님께서 그것을 어찌... 위고는 숨이 멎는 듯하였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죽였다 믿었던 그 여자아이였다. 노인의 말은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운명의 상대이니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을 걸세. 위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아내에게 14년 전 용흥사 앞에서 기이한 노인을 만난 일부터 그녀를 찌르게 된 일까지를 모두 털어놓고선 울며 용서를 빌었다. 내가 당신에게 흉악한 일을 벌이고 말았구려. 미안하오.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했다. 이후 저는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고장에서 상처를 치료하던 중 운이 좋게도 난리통에 헤어졌던 숙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숙부님께서 저를 딸로 받아주신 덕에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덕에 이렇게 서방님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흉터가 생긴 일을 흉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거두시지요. 위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아내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낀 위고는 이후 집안의 위세나 외모 때문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아내를 아끼고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아들은 정말로 안몬태수의 자리까지 올라 위고는 노인의 말대로 아들의 북록으로 시급을 받고 평안한 생을 누렸다고 한다. 위고가 만난 노인은 월화노인이라는 신으로 예로부터 혼인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중국의 혼례 관습에는 서로에게 묶인 붉은 천을 들고서 걷는 의식이 있는데 이는 월화노인의 붉은 실로 서로가 맺어졌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는 현재에도 월화노인을 모시는 많은 사당이 남아있다.